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심야 기도회마다 시편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9편입니다. 이 19편은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하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과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먼저 이 1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19편은 그 구조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6절은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고, 후반부인 7절부터 14절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이름부터 서로 다릅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시죠. 후반부에 가서는 이 전반부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바뀌지요. 이 여호와를 쓰는 때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강조할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성격도 전반부는 찬양시의 성격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후반부는 지혜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독자적인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향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하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이고, 후반부에서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인 자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찬양을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 계시,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해를, 자연계를 밝히는 광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후반부에서 율법은 영계를 밝히는 그런 광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노래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호흡이 있는 한,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9편에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찬양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 궁창, 이 두 가지는 동의어지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9편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대표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무한 광대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하늘은 아무렇게나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고 최고의 건축가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죠. 선포한다, 나타낸다. 이 히브리어의 문법을 보면 이게 분사형이에요. 이 분사형은 중단 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이런 문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궁창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 이것이 동의어인데 굳이 구분해 본다면 2절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낮의 하늘이고 궁창은 밤의 하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요. 그러니까 하늘은 밤낮 없이 밤이든 낮이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낮에나 밤에나 하늘은 지식을 전한다. 여기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탁월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펼쳐 보여준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 중에 대표가 이제 하늘인데, 그 하늘이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게 말씀해요. 이 하늘의 하나님 계시,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선포나 언어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계시는 무언의 계시이고 무언의 선포지요.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까? 하늘이 말하든가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들리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하늘은 그냥 하늘로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계시는 온 땅에 통한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온 땅, 세상의 끝, 그것은 인간의 생존이 가능한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피조물은 어디서든지 모든 피조물은 하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그 보고 있고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5절 6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해를 다윗이 시로 표현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매일 아침 힘있게 떠오르는 해의 일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해가 아침에 솟아오르는 거지요. 이 솟아오르는 아침 해는 사람에게 항상 신선함과 기쁨과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한 삶을 이제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러나 아침이 돼서 해가 다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솟아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힘과 기운을 회복하고 하루의 삶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다윗은 해를 가리켜서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에 비유합니다.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러니까 해가 솟아올라서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힘있게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아침에 떠오른 그 동해에서 떠오른 아침 해가 하루 종일 이 하늘을 다 지나서 저녁에 서쪽 하늘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묘사한 거예요. 해는 멈추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는 지칠 줄 모르고 힘있게 운행하기 때문에 장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를 의미하지요. 그의 열기를 피할 자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물 아래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해를 피해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해가 없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이 하늘을 드리웠다고 해서 해를 가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해는 여전히 아침에 떠오르고 하루 종일 운행해서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를 피해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지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과 능력, 그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의 죗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나는 아무도 나에게 전도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내가 발로 디디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창조물들을 내가 접할 때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율법을 6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묘사해요. 예를 들면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런 말이죠. 물론 이 표현들은 율법에 대한 각각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은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로 표현한 이유는 율법의 다양한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좁은 의미로,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6가지를 7절부터 9절에 쭉 나열했는데 그 7절에 2가지가 나왔지요.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성을 가르쳐 주죠. 율법의 완전성. 이 율법이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율법은 완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완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킬 만큼 인간 영혼에게 좋은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두 번째 기능은 7절 하반절에 그랬지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율법의 확실성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율법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율법은 이렇고 저렇고 막 헷갈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나 잘 몰라서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알게 하면 그들이 지혜롭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속는 거예요? 왜 사기 맞는 거예요? 우둔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알면 속지 않습니다. 알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분명해요. 진리는 본래 분명해요. 여러분, 분명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분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듭니다. 지혜롭게 만든다는 말은 약삭빠르게 꾀약게 무슨 남의 기회나 찬스를 빼앗는 그런 꾀약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 거죠. 죄 안 짓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율법의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정직하기 때문에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죠. 네 번째 기능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율법의 순결성을 말씀하죠. 이 순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깨끗하다, 빛나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고 빛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도, 죄와 악이 혼돈하는 세상에 살아도 여러분, 죄와 악을,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 죄와 악을 분명하게 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섯 번째 율법의 기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율법의 정결성을 말씀해요. 마치 이 정결하다는 말은 이렇게 순금 같아서 아무런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상태, 죄에 빠지지 않은 상태, 그것을 정결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속에 물들거나 죄를 지으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지죠. 그러나 율법은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게 합니다.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정결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기능은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율법의 진실성을 말씀하죠. 이 여호와의 율법이 진실하다 그럴 때,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 의롭다, 다 의롭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를 의롭게 만듭니다. 질적인 면에서 율법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고 그 목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또 이 율법은 양적인 면에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나 원칙들은요,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해서 모든 조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의로운 것들이에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지나치거나 아니면 빼먹거나 그냥 경과해가지 마시고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빠짐없이 여러분 다 지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6가지 기능을 다윗이 쭉 나열했는데, 율법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내 맘대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생각대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나를 섬겨, 너희들 이렇게 나를 믿어,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완전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는 이 땅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는 이렇게 율법의 기능을 쭉 나열한 다윗이 이제 그 율법의 가치를 찬양합니다. 10절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율법을 순금에 비유해서 순금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순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순금보다 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깨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합니다. 이 꿀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금방 사냥을 해서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릴 만큼 큰 동물을 잡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날은 별로 없고요. 이산저산 헤매다가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준비해 가지고 나간 식량도 떨어지고 먹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그럴 때 이거 그래도 짐승은 잡아서 집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짐승은 잡히진 않고 먹을 것은 떨어지고 집에서는 멀리 깊은 산 중에 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캄캄해져요. 기운이 빠져요. 눈에 힘이 없어져요. 눈이 빛나질 않아요. 근데 그때 들에서 그 산에서 꿀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배고프지요. 목마르지요. 기운 없지요. 근데 여러분 산에서 꿀을 먹는다? 정말 꿀맛일 거예요. 감겨가던 눈이 번쩍 뜨이고요. 쇠해져가던 기운이 여러분 솟아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꿀이거든요.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냥 꿀도 아니고요. 송이꿀이에요. 복수고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꿀 한번 찍어서 혀에 대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여러분 송이꿀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아요. 꿀보다도 더 달아요. 근데 그 말씀이요 그냥 꿀 단수 그죠? 한 번 찍어 맛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치 있고 최고의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돼서 여러분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게 노래해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율법의
교훈적인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경고한다. 그래서 그 율법이 나를 지켜줘요. 잘못된 길로 막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서 잘못된 길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을 막 두들겨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율법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더니 상이 있어요. 상을 받았어요. 자기가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이 구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상급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지요. 시편 1편 한번 여러분 예로 들어 볼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데 가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이게 길이 다르잖아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악인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의인이 가는 길, 복된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지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의 범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길을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베푸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급은 철저하게 행한 대로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말씀대로 행했는가, 죄인의 길 가지 않았는가, 오만한 자리 앉지 않았는가,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닫게 해서 여러분 제약된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상 받는 길로 여러분 가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시편 19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데 12절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완전 타락했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선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요, 선을 쫓기보다는요 악을 쫓는 게 재밌고 즐거워요. 그거 하기가 더 쉬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 숨은 허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가 모르고 짓는 죄이거나 비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이거나 또는 무의식 중에 몰라서 지은 죄를 가리켜요.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중 가서 깨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 짓기 전에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고 짓는 죄, 비고의적으로 짓는 죄, 무의식 중에 짓는 범죄, 이런 것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죄사함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13절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서는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알고도 짓는 거죠. 습관적으로 짓는 죄여서 그냥 일부러 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짓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또 몰라서 짓거나 알고도 일부러 짓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런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죄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간에 있을 때마다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다윗은 마지막 고백을 그렇게 고백해요.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상징이에요.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죠. 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하는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그런 의미죠.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모든 죄의 문제 전부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로 믿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한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 이것은 다윗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다윗은 이 시에서 기도는 곧 예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 다윗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다윗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묵상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속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 믿음의 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릴 겁니다.
중보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제목 가지고 여러분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